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맑은 가을을 선물로 주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여성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요,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예, 인생 전체의 계획뿐만 아니라 잠깐 여행을 갈 때도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5박 16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함께 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의 여정을 짜주신 분이 후에 총장을 지내신 김중훈 구약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초행길이었지만 교수님은 이미 성지순례를 여러 차례 다녀오셨었거든요. 근데요, 교수님이 당신은 안 가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여정을 짰을까요? 네, 아니죠. 하나하나 따져가며 얼마나 꼼꼼하게 짜주셨는지 모릅니다. 의미 있는 곳은 꼭 가고 그리고 가야 할 곳만 가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짜주신 그대로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기다렸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고 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1절 2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진하였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그 노정을 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노정을 짜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40년이나 걸려 갔습니다. 40년. 말하자면 서울에서 평양을 가는데 수원, 평택, 대전, 대구, 여수, 부산, 강릉 뺑글뺑글 돌아서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셨나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셨나? 시편 40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아멘.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다. 하나님은 생각이 참 많으십니다.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래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그 재앙들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애굽인들이 아주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어요. 애굽은 온갖 자연물들을 다 숭배했습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바다신, 나일강신, 풍뎅이신, 황소신, 개구리신, 파리신 등등등 모든 걸 다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실 때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셨습니다. 다 프로그램을 짜셨어요. 계획을 짜셨어요. 애굽의 재앙을 내리면서 동시에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모두가 다 가짜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통치하신다. 4절은 출애굽 재앙은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도 벌 주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출애굽의 여정을 그렇게 복잡하게 짜신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유난히 나를 괴롭히던 아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해서 관심 끌려고 그랬다더라. 본심은 좋아했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속마음, 진짜 마음,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 본심.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오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길로만 달려가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본심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 여행할 때 가이드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초행길을 혼자 가다 보면 아무래도 고생이 많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외 여행을 해봤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가이드. 그런데 하나님이 가이드시니까 그 여행길이 얼마나 편하고 쾌적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이드신데 우리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마실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를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진을 쳤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실 물이 없더라. 마실 물. 가장 물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요, 곳이라면 물이 철철 흘러 넘쳐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 태양은 장렬하는데 마실 물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르비딤까지 오는 여정도 사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문제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멘. 믹돌 앞은요 홍해 앞을 말합니다. 홍해 앞.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거기에 진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 당할 뻔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 다음 길은 어떨까요? 그 다음 길이 11절입니다. 시작.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어디요? 광야. 이 신광야에 이를 때쯤에는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타이밍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가이드라면요 양식이 다 떨어질 즈음에 식량이 풍부한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광야. 식량은 고사하고 풀도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곳 광야였습니다. 어쨌든 어찌어찌해서 그곳을 지나서 다음 목적지인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마실 물이 없었더라. 정말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하나님이요 최악의 가이드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기로 소문난 가이드를 믿고 여행을 갔는데 처음 도착한 호텔에서는요 불량배를 만나서 겨우 목숨만 건집니다. 다음 호텔에 갔더니 밥이 없대요. 그 다음 호텔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런 가이드는요 당장 잘라야 돼요. 당장 자르고 여행비 환불받고 나아가서 피해 보상 청구까지 해야 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몰살당하기 딱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질 않나. 먹을 거라고는 메뚜기 한 마리조차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질 않나.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으로, 그리고 그곳으로 이끄시질 않나.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생각이 많으시다. 생각이 많으십니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은 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그토록 최악의 장소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원치 않으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입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 곳을 거쳐야만,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 있기에, 그래서 그런 길로 이끄신 겁니다. 먼저 홍해를 볼까요? 홍해 앞, 믹돌 앞. 마음 편한 바로가 군대를 몰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이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 그 사이에 갇혔으니 이제 완전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원망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그런데 바로 그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사이에 길이 생깁니다. 네. 이런 일 경험해 보셨죠? 막막한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길이 열리더라. 아는 분은 아십니다. 그 바다 사이의 길로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빠져나간 길, 얼마나 질척거리겠어요. 예. 썰물 때 그 바닷물이 빠져나간 그 갯벌을 상상해 보세요. 발이 푹푹 빠집니다. 정말 몇 발자국만 떼면요, 힘이 쏙 빠져요. 너무 힘들어요. 발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길을 무려 32km나 걸어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큰 동풍, 사막바람, 마른 바람을 보내서 그 길을 말리셨어요.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초대형 선풍기로 그 질척거리는 길을 깨끗이 완벽하게 말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밤
밤새도록 일하셔서 바다 사이의 길을 다 말려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마른 땅을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요. 사실은요, 드러난 길이 마른 땅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이루셨죠? 밤새도록 일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까닭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시나요? 얘들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란다. 바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바다, 그 바다를 제어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집트는요, 잡신이 우글거리는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산도 풍뎅이도 뱀도 송아지도 파리도 신으로 모시는 곳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무려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이 DNA에도 우상의 문화가 깊숙이 새겨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려 400년은 그런 곳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홍해로 데려가신 거예요.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그곳으로 일부러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 이름하여 시청각 교육입니다. 얘들아, 바다는 신이 아니야. 바다는 그것은 홍해에서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다도 나의 통치하에 있단다. 백성들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연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체를 숨기고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소가 어디였죠? 다음 장소는 광야였어요. 광야. 자, 하나님이 홍해에서는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보여주셨는데, 이 광야, 하나님이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 백성들을 신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는요, 눈을 씻고 봐도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또다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했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홍해에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도 떡도 실컷 먹었는데, 아니 노예 주제에 무슨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예, 예. 아무튼 옛날에는 다들 장롱 속에 금송아지 한 마리가 다 있었으니까. 예. 그래도 애굽에서는 입에 풀칠 정도는 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 절망입니다. 바라볼 데가 없어요.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 하나님이 양식을 어디에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백성들은 날이면 날마다 어디를 바라봤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바라며 하늘을 우러러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늘도 누구의 것이다? 나 여호와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데 광야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이 어디였죠? 다음이 으르비딤. 여기는 뭐가 없었다 그랬죠? 물이 없었더라. 예, 물이 단 한 방울도 없는 곳.
예. 두 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뒤에 마른 땅이 되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리는 이런 두 번이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기대하겠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렇지 않겠어요? 가슴 설레며 기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또 원망이죠. 참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 어려움과 환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또다시 좌절합니다. 또다시 난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 46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하라.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교 경건파 사이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기억하라. 그러나 건망증이 아주 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지팡이로 뭘 쳐라? 반석을 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편 78편 16절입니다. 시작.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아멘. 바위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벅차요. 예.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을, 양식이 하늘에서 날마다 비같이 떨어질 줄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바위에서 물이 강처럼 터져 나옵니까? 예.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300만 명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도 나 여호와의 것이란다. 하나님이 바다와 하늘과 땅, 우주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 깊이 새겨 넣으시려고 이 여행의 여정을 직접 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은요,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이른 심정이신가요? 앞이 캄캄하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지경에 처하게 하셨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근심시키려고, 막막해 하라고, 절망에 빠지라고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인생길,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위 속에서 물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의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으십니다. 옳고도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겉으로 보면 고난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 사용하시는 보자기예요. 형편없어 보이는 보자기 속에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마침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여성 예배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옳고도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과 미래와 희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